네, 계속 이제 어차피 성경을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한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한 슬라이드 남았는데, 이제 오늘은 1장부터 15장까지를 볼 거예요. 1장부터 15장까지를 보는데, 이 1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사무엘에 대한 얘기요.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1장부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인데, 사무엘에 대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1장은 사무엘의 이제 부르심과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무엘의 출생에 관련된 분이 바로 한나죠.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한나의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의 기도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전에 한나의 고난이 나오죠. 그래서 1장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1장 6절에 기도하기 전에 보면 한나가 고난받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닙니다. 1장 6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와 이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질병적인 결함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와 이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의 캐릭터를 쓰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조연을 활용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주 애달프게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1장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한나가 11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혼잣말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것을 보고는 네가 지금 술 주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모습에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물론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나처럼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기도. 근데 이러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구절은 바로 1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면 평강을 얻었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평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았어요. 바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죠. 엘리가 17절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게 아닙니다. 엘리가 그냥 혼자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연을 듣고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가셔서 우리 노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마치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평강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우리 한 집사님 하시면서 갑자기 제목이 바뀌셔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제목의 말씀을 바꿔주시는 거죠.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토요 새벽 기도의 주제들을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준비했던 얘기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임사님도 일주일 내내 준비해 오시다 갑자기 금요일 저녁 새벽에 주제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이야기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보면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요약해서 에센스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마가복음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장 23절과 24절에 의심하지 않고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한나의 기도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이것은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가 구약 예배도 많이 나누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가 당부하는 것이 내가 뭔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순간, 기도를 끝난 순간 뭐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가 기도가 끝난 순간에 뭐예요? 내가 평강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바로 한나가 보여주고 있죠. 한나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기도한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본인이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이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마음의 평강이 왔으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자꾸 기도의 응답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건 뭡니까? 기적이죠. 그죠? 질병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불치병인데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넓은 의미에, 브로드한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이 맞습니다. 그래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의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본다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 지금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한 즉시 내가 뭐예요? 평강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가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은혜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요 또 하나의 큰 의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이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기도를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장 6절 이전까지 한나가 계속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피지컬한 육적 고난이 아니라 무슨 고난이에요? 영적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것이 내가 육적인 고난인지 아니면 영적 고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뭔가 내게 지금 징표를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분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1장에 대한 기도는 좀 켜주시죠. 1장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2장에 대한 기도는 말씀 잘 안 하셔요. 그런데 2장에 대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장에 대한 기도를 보시면 한나가 이게 한나의 기도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고 여호와는 지켜주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이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아직 왕이 오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 이 영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의 표본을 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언대로 되죠. 그래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이 두 번째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2장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반부인데 엘리 집안이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장 30절에 보시면 2장 30절을 별표를 좀 해놓으시죠.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설명하고 계신 2장 30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엘리의 집안을 멸문할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온 이 얘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 사무엘서 2장에서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인간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 징벌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때로는 부자도 가난하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거죠. 왜? 잘못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나의 얘기고,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바로 그 예가 이그샘플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대제사장, 지도자죠. 대제사장, 오늘 말하는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을 몰락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바로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같이 왔을 때 세상의 일을 더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존중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거나 귀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어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들을 피를 불태우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생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또 고기 삶는 중에 원래 이 제사장들은 대퇴봉을 먹게 돼서 이 특정 부분만, 근데 아무거나 그냥 쇠꼬챙이 찔러서 찍히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대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굉장히. 그러면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그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들인데 그럼 그것을 징벌을 해야죠. 굉장히 징벌을 하고 굉장히 질책을 하고 그것을 행위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아들이 상처받는 걸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음히 물으십니다. 이 보응하시는 죄인데,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3장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3장 14절을 보시면 섬뜩한 방금 이 엘리 제사장을 멸문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표는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고 사사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네가 앞으로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온갖 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나한테 죄를 용서하고 회개해도 받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 죄는 뭐예요? 영원히 속죄되지 않는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선포죠. 그런데 이 영원히 이렇게 죄를 속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위절에 13절에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면 네가 알고 지은 죄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네가 지금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용서받아서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알면서도.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고 지은 죄는 바로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넣고 이런 죄들이 아니고, 싸우고 이런 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알면서 저질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은 그만큼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언약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언약궤의 얘기를 우리가 언약궤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 언약궤가 단순히 그냥 언약궤가 뭐 잃어버리고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를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과정의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전장터에 온다고 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전쟁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것인데 이 하나님은 언약궤를 우상화시켜버렸어요.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언약궤가 전장터에 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4장, 5장,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아마 4장, 5장, 6장 읽으시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장, 8장 얘기입니다. 사무엘에서 이제 3장에서 부르심을 받죠. 사무엘에서 3장에 보면 사무엘아 자는데 3번을 불렀는데 엘리한테 찾아갔는데 엘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3번째서야 비로소 네가 다시 4번째 다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엘서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이상, 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니엘의 꿈에 나타났던 환상, 그런 비전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늘에서 오는 비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래서 사무엘서 3장에서 이미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맡았던 임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 3장 후반부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 방금 보았던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임무를 맡았죠.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엘리 대제사장, 자기 스승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멸문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사무엘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7장과 8장에 와서 비로소 성장한 성인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다스리면서 바로 미스바에서 이 부흥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이 사무엘서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명이래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지명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13장, 19장에 이 포인트가 잘 보이죠? 자, 12지파에게 해당된 땅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까맣게 보면 대부분 여기 바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언뜻보기에도 가장 작죠? 바로 밑에 이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고, 이 왼쪽에는 지금 블레셋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에 관한 얘기는 바로 여기 노란 점선, 여기가 지금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여부스, 지금 예루살렘이죠. 요 삼각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읽다 보면 블레셋 얘기가 나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계속. 마지막에 아말렉 전쟁은 15장에 나오지만. 그냥 블레셋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 11개 읽다 보면 전부 해안가에 5개 도시 있었죠. 그러나 이 시기에 지금 다윗과 사울에 의해서 이 땅 전체가 정복되기 전에는 이 전체가 블레셋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미 이 당시에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그래서 사무엘서 읽다 보면 개발 지역에 여기에 지금 블레셋 군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 여기에 바로 여리고 옆에 요 근처 요 사이에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래서 지금 여기는 12지파가 자기 지파가 이 할당된 이 영역들로 다 정복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하고 섞여서 지금 막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일대의 패권은 블레셋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래서 여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바로 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 접경되는 이 지역에서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는 얘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바로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지명으로 보면, 이 읽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지명 중에 특히 이거 실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델 위에 있고, 바로 언약궤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아까 3장에 읽었던 것처럼 4, 5, 6장에서 언약궤를 전장터에 데려오고 실로에서 전장터로 가지고 온 것이죠. 엘리 아들들이. 그래서
실로가 바로 여기 위치에 있고, 요단강 왼쪽편에 있죠. 베델 위에 실로가 있고, 그 다음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라마는 어딘가 하면 바로 라마가 여기인데, 라마는 바로 예루살렘 위에, 베델과 예루살렘 중간쯤에 여기 라마가 있죠. 여기 라마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떠나서 다시 사울을 보지 않겠다고 돌아간 지역이 바로 뭐예요? 라마였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자기 고향인 라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 사무엘이 뭔가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것은 사무엘의 고향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구나. 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는 표현이 지금 너무 좁아서 안 나왔는데,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10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인데, 이 미스바는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미스바는 여기 바로 베델과 기브온, 요 기브온이라고 있죠. 기브온과 베델과 요 사이에, 요쯤에 있는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스바나 기브온은 전부 산 꼭대기에는 산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맥 위에 산들이 쭉 이제 있는 마을의 도시들인데,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이 바로 미스바는, 이 미스바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보험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갖다가 제비 뽑는 것도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서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점을 찍긴 했지만 정확하게 여기라고는 몰라요. 어딘지 지금 불분명한데 대충 여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주된 그 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이고, 교통이 4통 8강, 이렇게 4통 8달 하는 이 4통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왜 미스바에 이 선지자들 모여서 자꾸 이런 많은 일들을 했냐면, 바로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도망 나오다가 라반 장인에게 잡히죠. 잡힌 지역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요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거기서 이제 오해를 풀고 거기서 야곱이 돌단을 쌓습니다. 돌탑을.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쌓았던 것은 세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미스바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성지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임명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달랴인데, 그 그달랴가 살해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도망가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달랴가 살해된 곳도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살해되는. 그래서 미스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처음 그 돌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11장에 보면 암몬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암몬은 여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모해 제일 위에 있는 거, 오른쪽에. 그래서 암몬이 올라오는데, 이 암몬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야베스로 올라옵니다. 길라드 야베스가 그래서 바로 요단강 동편에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야베스가 있고, 그래서 사울이 11장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야베스로 올라온 암몬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1지파의 군대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바로 요 베색에서 모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색은 바로 야베스와 요단강을 두고 맞보고 있는 지역,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브온, 그 다음에 실로, 세겜, 베색까지가 전부 산악지역입니다. 이게 전부 산악이죠. 이렇게 산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야베스 쪽, 이쪽에도 전부 산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맥과 산맥 사이에 골짜기가 바로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걸 이제 지혜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요단강이 바로 이 갈릴리와 사이를 잇는 강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골짜기를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산맥이 있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하는 이 골짜기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낮에도 그늘이집니다. 골짜기다 보니까.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바로 여리고 옆에 여기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 여기 길갈이 있는데, 길갈은 바로 11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받는 도시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주둔했던 곳이고, 이 바로 라마와 게바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었던 데고, 그리고 라마는
바로 여기 있는데, 요 라마와 게바 중간쯤 요쯤이 바로 기브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브아가 바로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그리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쪽 지역으로 주로 여기에서 이제 기브아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래서 요 기브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든 지역들이 자세하게 어디가 어딘지는 알기 어려우니까 이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프린트물 지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하튼 여리고와 예루살렘과 베델 요 삼각형을 이루는 요 사이에 요 중간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 동네가 우리가 뭐 까마나리 뭐 저기 해발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까 뭐는 몇 킬로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헷갈리기 쉬운 것들 때는 하여튼 요 지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스바의 구원운동을 거쳐서 뭐 3절, 6절에 보면 아스타롯과 우상들을 바알들을 없애는 얘기,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들 다 모여서 이제 우상을 없애고 하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네들 공격하는 줄 오해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된통 사무엘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블레셋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임명하는데, 이 사사로 임명한 심판관이 뇌물을 받고 심판했다는 이 얘기가 돌면서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가 바로 이 8장 7절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셨지만 그래도 이 왕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라고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버렸지만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왕의 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로 넘어갑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 11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을 한번 펴보세요. 9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반듯한 사람이었고 엘리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30cm가 더 크다는 얘기죠. 30cm가 더 크고,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자기를 굉장히 성실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으라고 했는데 온 집을 다 찾아다닙니다. 밤을 새면서.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했다는 거.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게 밤이 늦으니까 아버지가 혹시 자기를 아들을 걱정할까 오히려 아버지를 염려합니다. 내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죠. 효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사환이 이왕 온 김에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 해서 7절에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사무엘을 할 때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빈손을 갈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지자를 예우했던 그런 신앙심이 좋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가 9장 중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환의 추천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얘기가 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도 내일 이러한 사람이 찾아올 테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장 27절에 보면 다시 산당에서 성읍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름 붓는 것은 10장에 가서 하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보면 기름을 붓고 나서 여러 가지 징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 10장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바로 이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징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나로 이제 앞으로 왕으로 쓸 텐데, 그것이 이게 내가 그냥 왕으로 쓴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징표가 나와 있죠.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라헬의 묘실을 지날 때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또 3절에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날 텐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 이 떡과 염소와 포도주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성만찬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런 상징적인 나타나면서 그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표준세가 세 번역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가면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 만났다가 세 사람 만났다가 나중에 뭐예요? 무리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그런 재밌는 설교가 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그 다음에 세 사람,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무리. 그래서 점점 사울에게도 확신을 줬다.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두 사람에서 무리를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산은 바로 뭐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방금 보았던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 기브아 오브 가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기브아, 또 다른 표현에는 사무엘상 하하에 보면 기브아 오브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기브아나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나 같은 지역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이라고 보고, 그래서 같은 지역을 보는 이유는 그 이후에 삼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0장 후반부로 이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 갑자기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심부름 보냈더니 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황당하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삼촌이 보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선지자처럼 예언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자신이 확신을 합니다.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금 부름을 받았나 보다.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줄 때 징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징표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징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성격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징표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장에 가면 또 계속해서 후반부에서 뭐냐면은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미스바에서 12지파를 모으고 지파를 뽑고 지파 중에 패밀리를 뽑고 패밀리 중에 사람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이미 했는데 기름 부어놓고서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12개를 뽑으니까 진짜 이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이제 패밀리를 다 해놓고 가지고 뽑으니까 사울 집안이 뽑히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 중간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는데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해서 사울이 뽑힌다는 대단한 일이죠. 확률로 따지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민수 따지면 제곱 하다 보면 몇십만 분의 1이 나오죠. 그런데 역시 사울이 뽑혔다. 이것은 뭐예요? 12지파가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사울을 확신시켰고 이제는 사울을 따라야 될 백성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왕이다. 왜? 신명기 17장 이야기인 것처럼 17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왕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 뽑아야 돼요. 하나님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0장 후반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역시나 무리 중에는 항상 모든 조직에 가면 삐딱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불량배가 있습니다. 지가 무슨 신부름하러 갔다 돌아와서 갑자기 왕이라고 그러냐. 사울 제가 무슨 왕의 제목이냐. 이렇게 불평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암몬 족속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해서 길랏 야벳 족속과 갈등을 일으켜서 길랏 야벳을 올라오게 하고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아까 말한 벳색에서 12지파를 모아서 군대에서 쳐서 이깁니다. 이 과정을 보고 백성들이 아까 그렇게 말했던 불량배들이 바뀌죠.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1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장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누가 말했냐? 불과 10장 27절에서 불과 12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12절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확신시켜 줬는데도 부족하니까 암몬 족속을 일으켜서 전쟁을 만드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고 나서 역시 쟤는 왕제야. 이제 이렇게 누가 감히 사울이 왕 노릇을 못한다고 이야기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 11장 12절. 이제는 이로써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사울이 뭡니까? 12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 사사기에 9장 10장 11절에 본 것처럼 이미 다 멸문하고 600명은 산에 도망가있던 남아있던 애들을 그것도 와이프들은 이제 뭐예요? 전부 길랏 야벳에 있는 딸들을 데려다 결혼시켜서 낳은 이 민족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의 왕의 정통성을 지금 9장, 10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초대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으로 초대되는 얘기. 그리고 이제 12장의 얘기는 사무엘이 은퇴합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서 당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3장에 봤을 때 정말 네가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다라고 뭐 엄청나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권면을 많이 했는데 여기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내가 청렴하게 사사 역할을 해왔다는 걸 말씀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12장 14절을 보시죠. 요 12장 14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또 이야기합니다. 경고를 하죠. 25절을 보면, 12장 25절을 보면 악을 행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22절에서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 삼으신 일이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버리지는 않는다. 이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죠. 구원받은 것을 취소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벌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벌을 받습니다. 다윗도 벌을 무지 많이 받았죠. 사무엘에서. 자, 그렇게 하듯이 구원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이 위로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치겠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12장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경고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는데 이것이 사무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장과 15장에서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사울이 왜 왕에서 버림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9장부터 11장까지 왕이 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무엘이 권면하는 얘기가 12장에 나온 다음에 그 권면한 내용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그런 얘기가 13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13장에 바로 받는 이유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겁이 나서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13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군대에서 이탈해요. 군인들이 막 이탈하니까 사무엘 초조에 이제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몇만 명이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와 있는데 자기는 600명밖에 안 나. 자꾸 숫자가 줄어. 겁이 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네가 왜 월권 행동했느냐? 네가 교만해졌느냐? 그래서 그건 사무엘의 권한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교만했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너희가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울을 건드리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4장을 보시면 사울의 맹세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13장, 14장을 보면 분명히 13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재밌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전쟁에서 져야 되잖아요. 사울이. 근데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14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물론 요나단의 역할이 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단 2명 이상 사화는 자기 단수 2명이 블레셋에서 공격하러 갑니다. 역시 거기에서 뭡니까? 징표를 보고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15장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군대가 사울과 이 요나단 아들과 이 두 군대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하나도. 읽다 보면 무기 있는 사람이 단 2사람.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어요.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요. 뭘 들고 있느냐? 전부 곡괭이나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공이 없어요. 대장장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농사 짓는 것 들고 지금 서있는 얼마나 오합지졸해요. 근데 이 군대가 이깁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장한 10만 명 넘는 군대를.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신이 나서 사울이 흥분했어요. 이게 좀 감정적인 사람이 나와요. 막 승리하고 하니까 마지막 도망가는 것까지 가서 잡아서 다 죽이자. 그래서 오늘 밤까지 전멸을 시킬 것이다.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자. 아무것도 전멸시킬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미처 그 당시에 요나단이 휴대폰이 없어서 듣지를 못했어요. 연락을 못 받았어요. 못 들었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시체 썩은 거에 동물의 그 꿀이 있길래 한번 먹어보고 다니 맛만 살짝 봤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사울의 조급함이죠. 성급함이죠. 굳이 그런 뭐 금식하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데 하나님을 잡아들이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것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은,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저는 좀 그 친근감이 많이 가는데 사울이 결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사무엘서 읽다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가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소문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 죽이려고 해요. 나는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읽다 보면. 그런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구명을 해줘요. 그래도 열심히 저렇게 요나단이 혼자서 두 명이 앞장서서 저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인데 그걸 죽이면 어떡하냐. 그걸 실수해. 그것도 뭐 알고 그랬는데 모르고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해주죠. 그래서 삽니다. 요나단이. 살지만 결국 나중에 그 저주가 나중에 최후의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마지막 전투에서 죽죠. 동생 한날에 같이 죽잖아요. 사울과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15장에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울이 승전합니다. 14장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15장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일면 용서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15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완전히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아말렉은 왜냐하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마 사울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갈급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잠깐 망각한 거죠. 교훈에 빠져서.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있는 줄 알면서 우리가 모르고 행동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15장은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15장 초반부에 보시면 15장을 보시면 초반부에 사무엘이 분명히 명확하게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아말렉을 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찐 짐승의 모든 것이나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분명히 명령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버립니다. 이 희신이 다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림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 22절에 나오죠.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가 명령을 왜 네가 안 죽였냐? 이 살찐 송아지 몇 개 숨겨놨어요.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는데 근데 이것을 왜 했냐면 물으니까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리게 남겨놨다 이랬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찐 것이나 뭐 어떤 것이나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찐 것을 남겨놨는데 그 이유가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면서. 보면 좋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나온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22절이죠. 15장 22절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내게 살찐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이유에서 또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가 자꾸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겹쳐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돌보지 않고 버려놓으신 것처럼 그런 인생의 삶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순간에. 그런 뭐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빨리 다시 주워 담아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이 오죠. 조금 게으르한 경우가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살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죠? 그것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장 찾아보시면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좋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색상 거 좋아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자꾸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쁜 일을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방금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바로 신약의 이 예가 좋은 예가 바로 이 사울의 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항상 같이 읽어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버리셨다는데 그러면 왕에서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이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다윗이 왕이 이럴 때가 사울이 왕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뭔가 이 말이에요. 버리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8절 본것과 똑같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두기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 하고 29절부터 30절, 31절 쭉 나온 얘기들이 뭐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악행을 하고 음탐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들어 시게 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죽을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다윗의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남은 생애가 왕의 자리는 유지했지만 그 삶이 어땠어요? 불행했죠. 이후부터 불행했습니다. 계속 사울을 다윗의 시기에서 밤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가 걸리고 막 그냥 쫓아다니려고 또 회개했다가 또다시 시기 또 죽이러 다니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고달팠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없고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지금 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조금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각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늘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주제가 바로 사무엘서 1장부터 15장까지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장 3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고 16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죄를 지어버려서 징벌을 받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묵상 보시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1장부터 15장 챕터는 15장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시면서 한번 잘 한번 묵상해보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가 있고 또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15장이지만 그 주는 교훈의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15장만 오늘 짧게 했지만 실제로 시간은 길었죠. 내용은 짧지만. 그래서 이런 또 사울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저처럼 사울이 굉장히 친근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지 단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실수를 한 것이지 과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울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금요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